마가복음 12장 1절로 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2장 1절로 8절.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늘로 두르고 줍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노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비유로 말씀하신 뜻인데 유대인들이 결국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죠. 선지자들을 주님이 계속해서 구약에도 보면 보냈지만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잡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그 부분들은 지금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율법에 있는 자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지금 복음의 시대라고는 말을 하지만 그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복음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마가복음 12장 7절 가볼까요?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고. 상속자, 농부들이 서로 지금 계속해서 종들을 보냈지만 그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유대인들이 결국 그 용납하지 않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결국 율법이 뭔가를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상속자니 클레로노모스인데 기본어가 클레로스입니다. 클라오와 노모스가 합성어인데 상속자라고 하면 우리가 기업 물을 자, 후사, 소유자라고 하는데 로마서 4장 13절 한번 가볼까요? 세상에 그런 상속자, 재산을 받는 그런 상속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그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지금 말하죠. 로마서 4장 13절. 그래서 여기는 후사, 그걸 지금 보여지는 현상을 통해서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걸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 지금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의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 그래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렇게 노래 찬양을 하지만 믿음으로 어떻게 가는가를 설명하잖아요. 믿음은 사람이 쟁취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로부터 생명이 와야 되지 자기가 스스로 생명을 받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셔야만,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그러잖아요.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믿음. 그걸 지금 모르면 여기도 지금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믿음은 우리로부터 나은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보면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에 속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의는 소유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14절 가볼까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패하여졌느니라. 그래서 13절에 말씀한 또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 상속자. 그래 상속자. 당연히 보여지는 세상도 아버지의 아들이면 상속자죠. 보이지 않는 세상은 무엇을 통해서 아들이 되는가를 설명하잖아요. 로마서 우리 아들 되는 거 보면 로마서 8장 14절부터 13절에는 13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그 속한 자는 안 된다고 말하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4절부터 말씀합니다. 3절부터 말씀한 거죠, 결국. 거기에 지금 말씀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알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의가 된 자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말씀하죠.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육신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육신과 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래서 지금 13절도 육신을 쫓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 그걸 쫓느냐, 어떻게 쫓느냐 그걸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어떻게 쫓느냐, 영을 어떻게 쫓느냐. 그 내용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16절부터 말씀하죠. 22절까지. 그래서 여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지금 두 가지잖아요.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쉽게 말하면 선악의 지식나무로 살아가는 인생.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은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 그러면 그 이긴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기는가를 가르쳐주죠. 사람이 싸워서 보이지 않는 마귀하고 싸워서 그 이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위에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로마서 8장 3절에 그 내용이 무언가를 깨닫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육신은 죽고 영으로 새롭게 되는가?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14절에 그냥 이제 그게 되어졌을 때, 영이 우리 속에 왔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겁니다. 지금 9절도 그걸 설명하잖아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4절 말씀하고 하나님이 9절에는 하나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막 이렇게 설명해서 쉽게 잘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육, 영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원론 같은 뭐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내용을 전번에 설명드렸는데 그 복음이 뭔가를 깨닫고 그 복음과 함께 그의 죄에서 벗어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진리를 우리 속에 받아들인다면,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면 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어떻게 영이 거하신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이라고 하잖아요. 진리, 하기오스 푸누마, 성령. 자, 그래서 10절에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러죠. 갈라디아 2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쉽게 말하면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속에 영이 오는가? 영이라는 말씀이라 했잖아요. 말씀이 우리 속에 간직되어지는가? 그렇게 되어졌을 때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그렇게 된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된다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제 넘어서 8장 15절 가볼래요. 17절까지 한번 가볼게요. 그게 지금 상속자 후사 같은 거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이건 양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는 건 양자. 사람들은 이 표현하기에 양자라고 하죠. 원래 자식이 아니었는데 그냥 호적에 양자로 아들로 옮기는 거. 그게 양자라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람적으로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냥 호적만 올리고 사람이 다르다.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보여지는 세상에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아들을 아닌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이려면 이게 양자라고 하는데 분명히 다르죠. 피도 함께 나누지 않았죠. 그런데 그를 아들로 받아들여 호적에다가 아들로 입적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하나인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이다. 그게 지금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이신 하나님, 메노스. 그래 히브리어는 에하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라는 그 하나라는 그 자체는 뭡니까? 나는 존재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이다 하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게 보다도 그 하나이신 그분과의 한 생명을 나누고자, 그래서 그 한 생명이 된 것, 성경은 그걸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인 그 생명, 쉽게 말해 분리되어졌던
너와 나라는 그 분리된 자를, 그게 분리된 자가 뭡니까? 죄 아래 있는 자죠. 분리가 죄니까. 분리된 자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게 한 생명이 되게, 의가 되게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한 목적입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지금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기도 보면 뭐 하나님 우리 영으로 더불어 그러니까 막 우리 영이 있고 또 뭐 성령과 이런 복잡하니 그렇게 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것은 어느 뜻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한번 가볼까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인 생명을 우리 속에 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시잖아요. 그걸 증거하시는 겁니다. 17절. 17절에 보면 지금 자녀는 또한 후사 그러잖아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도 보면 그러잖아.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라고 하잖아. 첫 열매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런 내용을 지금 상속자라고 하죠. 물론 우리 주님이 상속자지만 우리 또한 그 생명 안에서 한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우리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잖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N이라고 하죠. N. 그래서 N 크리스토스의 태초에 말씀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가 그겁니다. 태초에 베레시트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머리를 두고 하나의 지체가 되는 것. 또 우리가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아들로 우리는 하나의 집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 우리는 집으로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다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성령이 거하시는 전 그게 뭐냐면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성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크레시아. 그게 구원이라고 하죠. 그게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가볼까요? 그게 상속자는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그 내용들은 상속자 아들을 지금 죽이는 부분들인데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 상속자 같은 거잖아요. 유업을 받을 자가 상속자죠. 그러면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아까 8장 10절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라 말씀하죠. 지금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상속자. 갈라디아 4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유업을 이을 자. 오늘 우리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 상속자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돼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 또한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은 어렸을 동안은 종과 다름이 없어서 율법 아래 오셨잖아요. 율법 아래 오셔. 그걸 할 건데 7절도 한번 가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종. 종에서 벗어나서 반드시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상속자라 유업을 이을 자라. 유업이라는 것은 기업을 물을 자 그러죠. 기업 물을 자. 히브리서 1장 2절도 가볼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후사 그러잖아. 후사 상속자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을 지금 설명하지만 우리 또한 그 안에서 한 상속자가 됩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넘어서 8장 육신을 따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쳐 복종시키면 살리니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로마서 지금 8장 거기 설명한 겁니다. 그 내용을 설명한 거죠. 그래서 8장 1절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여기는 지금 안에 있으면 그러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 것처럼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는 죄에서 벗어났다. 의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후사가 되었다. 다 같은 거죠.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 됩니까?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업을 이런 상속자니 지금 여기 지금 보여지는 것은 지금 누구를 하냐면 상속자 누군가 예수님을 다 잡아 죽이는 거죠. 누가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마가복음 12장 8절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자바에 보면 라몬테스인데 람바노 잡다. 구걸하다 그럴 때도 남바노인데 고갈 엘레 에모심에 그걸 긍휼을 콱 잡다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도 잡아 그 뜻인데 남바노 죽여. 아포크테이노가 기본인데 아포와 크테이노 죽여. 자, 이 죽여는 그 말 그대로 살해하다, 죽이다, 도살하다 그런 의미가 있죠. 아포,
아포라는 것도 분리시키는 거, 멀리 떨어지는 거. 그런 그 뜻을 말하는데, 우리 주기에다가는 계속 그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아포크테이노. 마태복음 17장 23절을 가볼까요? 자, 우리 주님이 죽임을 당하는, 여기도 지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우리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 죽어야 산다. 요한복음 5장 25절 또한 그러죠.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다니 곧 이때라. 죽어야 사는 겁니다. 성경은 죽어야 사는 거죠. 우리 주님도 죽어야 부활하죠. 우리 또한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함께 장사되고 함께 연합한 부활된, 그걸 지금 설명드리는 거죠. 죽임을 당하고. 마태복음 24장 9절 가볼까요? 여기는 죽이리니 그러지.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할 때 이 죽이리니가 아포크테이노,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누구 때문에요? 그 이름 때문에. 그게 지금 죽여라는 그 뜻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자,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주님이 지금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보여지는 현상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구나,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한 것 같은데,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 가볼까요? 자, 그냥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뭐가 죽어야 되는가, 그리고 뭐가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하죠. 저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아까 3절 말씀하죠.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래서 반드시 율법은 죽이는 거잖아요. 율법 아래 오면 죽음입니다. 참소하고 죽이는 거죠. 여기도 지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의문이 율법이죠. 율법.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 복음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것. 로마서 우리 로마서 아니라 갈라디아 4장 4절 가볼까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이게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땅에 아들로 오셨는데, 아들이 오셨는데, 로마서 8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죄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죠. 뭘로 오셨습니까? 보이는 예수로 율법 아래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육신의 모양의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죠. 그럼 뭘로 부활합니까? 영으로 부활한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죠. 그럼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은 뭐가 죽어야 합니까? 혈과 육은 죽어야 되는 거죠. 보이는 것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삽니까? 보이지 않는 영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말씀하는 내용은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계속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죠. 지금 오늘 본문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간단한 내용 같은데 지금 이 안에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고 성경 한 권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속량하셨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로마서 8장 3절도 마찬가지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육신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자, 율법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자, 거기에서 절대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벗어날 수 없는 자. 갈라디아 2장 16절도 그 말씀 맞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다. 보여지는 대로 행동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속량시키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오신 거죠. 그리고 율법 아래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그냥 간단히 아들의 명분을 어떻게 얻느냐를 지금 설명하죠. 내용이 있는데 아들의 명분을 어떻게 얻습니까? 아들의 명분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영이 그 속에 와야 되는데 그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들이야, 아들. 그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가볼까요? 거기도 지금 마찬가지 내용이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자녀 때문에 그러잖아요. 자녀는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다시 말하면 자녀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율법 아래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오셨는데 그걸 지금 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떻게 벗어나야 할 건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거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선지자를 보내서 그가 죽였고 또 아들이 왔는데 그를 지금 아들도 상속자라고 유업을 지금 그들이 얻기 위해서 죽이잖아요. 즉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지금 그 복음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 복음을 깨닫지 말고 걔를 죽이게 되어지는. 그래서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로마서 8장 그 설명이죠.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사 육신의 모양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그러잖아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게 그 간단한 한 문장 속에가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건데 여기도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라. 로마서 6장 우리 보면 6장 3절부터 계속 말씀하는데 10절 12절 10절 11절 거기 내용도 보면 다 같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고 의가 되어진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었. 이건 역사적인 사건. 당연히 그렇게 알지만 여기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다는 거죠. 뜻이 있다는 거죠.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보는데 그래서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아까 죽여 그랬는데 이건 죽인다. 죽인 것은 영은 음은 죽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밖에 버려버렸다 그러는. 밖이라는 그 뜻 한번 볼게요. 밖이라는 것 왜 안에 안 버리고 밖에 버렸나?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밖과 완, 속옷과 겉옷
굉장히 이렇게 두 분리로 말씀하는데, 밖이라는 것은 에크에서 왔는데, 엑소. 문 밖에, 멀리, 밖으로, 에크는 뭐뭇으로부터, 뭐뭇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밖에를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 이 복음의 내용과 같습니다. 밖에 버려야 할 것들, 밖에 있는 자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 밖이 아니라 안이잖아, 안. 크리스토스,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또 우리가 이 안이라는 그 뜻은 뭘로 말씀하냐면 함께 거하다 그 뜻입니다. 가지와 나무가 붙어있다 그 뜻도 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안 그러잖아요. 엔. 그 뜻은 뭐냐면 하나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밖이라는 것은 분리라는 것을 설명하지만 안이라는 것은 하나.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자, 여기는 말씀하는 내용이 지금 그 소금의 그 뜻.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밖으로 가잖아요. 버려지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밖이라 겉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뜻이 있는데 하나 더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46절. 여기도 밖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이게 보이는 현상은 밖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무엇과 관계해야 됩니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보이는 액면 그대로는 밖에 서 있고 안에 있는 그런 관계. 근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밖이라는 것은 분리된 관계죠. 하나가 되지 못한 관계고,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는 그 내용도 뭘 설명하냐면, 우리 주님이 밖에 섰더니, 밖에 섰는데, 이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 내용이 그런 거죠. 왔다고 전가를 해주니까, 지금 여기 지금 말씀하는 내용은 우리 주님과의 그 관계, 육적인 관계는 부모, 형제지만,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뭐냐면, 옛적인 혈과 육으로 맺어진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혈과 육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원수 관계죠. 그러니까 50절 가볼까요? 지금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자, 이게 지금 N입니다.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아까 혈과 육으로 맺어진 사람은 밖에 있는 자.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그러잖아. 하나님 뜻.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 뜻은 그러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영생.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내용도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뜻대로 하는 자는 영생. 어디 갔나 또.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랬는데 그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러는 겁니다. 그런 자가 될 때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가 될 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떤 자냐면 형제요 자매요 모친 한 생명이 되는 거죠.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밖이라는 그 뜻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적인 영과 육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육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아까 10절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자들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면 죄 아래에 속해 있는 자, 육신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자들은 혈과 육으로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속해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된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후사고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된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안과 밖이라 그런 뜻을 지금 설명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22장 13절 한번 가볼까요? 거기는 뭐냐면 바깥이라고 나와서 바깥. 이 바깥이라는 뜻은 엑소테로스인데 그것도 엑소에서 온 겁니다. 엑소. 아까 밖에라는 엑소 같은 뜻으로 왔는데 22장 13절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소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내용도 바깥 어두움이라고 하잖아요. 안에 빛과 반대되는 겁니다. 어두움은 빛과 반대된 거잖아요. 생명과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이를 간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막 고통스러워서 막 이를 부득부득 가는 게 아니고, 그 이를 간다는 것은 진리가 없는 자가 진리가 있어야지 묵상을 하는데 진리가 없는 자가 헛일을 가는 거면 헛일을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음식이 있어야 음식을 제대로 꽂고 씹잖아요. 근데 음식이 없으니까 헛일을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게,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냥 이 내용도 보면 일을 간다,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친다,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도 바깥이라는 것을 지금 보면 엑소테로스, 엑소에서 왔고 마지막 에크에서 이게 온 건데, 여기도 같은 내용이죠. 바깥이라. 지금 그 바깥입니다. 바깥. 밖에, 바깥. 안이라고 않잖아요. 안이라고 했으면 빛인데 어둠과 바깥이라는 것 뜻. 그렇다면 바깥이라는 뜻은 율법이라고 한다면 이 빛은 복음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바깥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와 그리스도 그 보이는 분으로 육신의 모양의 육신을 정해서 죽어야 할 분. 우리도 죽어야 할 것, 뭐가 죽습니까? 몸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죠. 그럼 뭐는 삽니까? 영혼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으러 오셨죠. 그리고 뭘로 삽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영으로 사신다. 그럼 하나님이시니까 내어 던졌다 그러잖아요. 바깥에 내어 던졌다. 이 내어 던졌다 그 뜻은 에크발로인데, 엑세발론인데 에크발로 기본어입니다. 내쫓으다, 쫓아버리다 그런 뜻도 있는데, 자 한번 몇 개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22절. 몇 절만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2절. 다 쫓아내며 내어 쫓으시고 그런 내용들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마태복음 7장 22절.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리고 여기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면 쫓아내며, 그 뜻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잖아요. 다이모니온, 귀신 쫓아내며. 쉽게 말하면 지금 쫓아냈다는 것은 지금 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비진리를 가진 자잖아요. 23절까지 가볼게요 한번. 자,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지금 그런 설명을 한 거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 의가 되어질 자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자들은 있고요. 그러면 어떤 자가 거기서 쫓겨납니까? 의가 되지 못한 비진리 가운데 있는 자.
어떤 자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 요한일서 우리 3장 2절인가? 3장 4절인가? 그 내용도 맞아요. 불법은 죄다. 죄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잖아요. 같은 겁니다. 불법. 불법이 뭡니까? 죄. 율법 아래 있는 거. 죄 아래 있는 거. 거기에 있는 자들 그걸 지금 내어 던졌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뭡니까? 율법 아래 오셨잖아요.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오신 겁니다. 마찬가지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내어 던져야 되는 거. 지금 그런 걸 지금 설명하죠. 영문, 이게 내 밖에라는, 그 밖에라는 뜻도 보면 여기는 파렘볼레, 영문이라고 하는 영문. 영문이라고 하는데 그 영문 밖에 사도행전 23장 10절 가볼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 23장 10절 가볼게요. 거기도 영문이잖아요. 바울과 그 영문에 대해서 나오죠. 그 사도행전 23장 10절. 이게 지금 밖에, 영문 밖에, 성 밖에, 짐 밖에 같은 거죠. 큰 분쟁이 생기니 전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게 하라. 그 영문. 자,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그 내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10절. 지금 포도원 비유회와 같이 거기에도 영문밖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재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11절. 이는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송수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잖아요. 불살라지는 것. 자, 그러면 영문 밖에 버리워졌다. 내어 던져졌다 그러잖아요. 죽여서. 12절. 그래서 이게 영문도 파렘볼레죠. 영문. 같은 거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지금 같은 겁니다. 포도원 비유와 같은 내용이잖아요. 자, 예수께서도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밖에 내어 던져버리짐을 당하는 율법에 오셔서 결국 요한복음 우리 2장 19절에도 보면 그 말씀하죠. 22절까지 46년 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그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런 것처럼 육체, 혈과 육, 죽어야 할 것, 보여지는 것 같은 거죠. 몇 절만 할게요. 그게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13장 아까 몇 절에 있는 거예요? 13절 가볼래요? 그게 지금 뭐냐면 육체 대제사장이 가지고 송수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 같이 지금 예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오늘 포도원 비유에도 마찬가지고 아들은 그 농부들에게 죽임을 당해 밖에 내어 던져졌다. 그걸 지금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히브리서 13장 13절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에서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14절. 그에게 나아가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곳을 찾나니. 장차 올 곳이라고 하잖아.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지금 말씀한 내용은 우리 주님 율법 아래에 오셔서 그 복음이잖아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만,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말씀하죠.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도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러잖아요. 지금 그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다시 우리 한나면서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지금 그 내용입니다. 예수가 죽었다는 그 뜻이 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를 속에 받아들임을 통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혼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지금 복음의 내용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영을, 말씀을. 저기 같은 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분이 지금 죽는 이유는 또 너희로 믿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는 비유로 말씀한 거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거지. 그건 역사적인 거. 선지자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 죽고 예수도 그 죽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너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죠. 그렇게 될 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 것처럼 오늘 그 내용은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